5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돈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다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믿는다라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굉장히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얼른 그 의미가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함으로 인해서 너 때문에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네가 넘어지거나 상처를 받고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네가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거기 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줄 때 오히려 7번이라도 너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5절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 요청사항을 듣고 나서 이거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와, 7번이나 용서하라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7번씩이나 용서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그게 생략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여기 7번 용서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7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한 없는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기에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는 제자들의 정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3, 4번을 넘어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 아무 일 없다는 듯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주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도저히 그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그 믿음의 행위 속에는 이런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에 대한 그런 철저한 인식과 인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죠. 찾을 필요 없죠. 내 힘으로 다 모든 문제를 착착착 다 해결하는데 굳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죠.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이제 그물을 싣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라는 거 베드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짜증나 있는데 이제 그물 다 이제 물로 이제 깁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부도 아니고 목수인 예수가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의 고기가 가득히 잡히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테랑 어부로서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 한마디로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한계를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도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용을 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이 처한 그 공고함과 그 죽음과 사망의 질고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똑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한계를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그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엘리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죽음과 사망의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죄의 질고에서 한계에서 자신을 건져내지 못한다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의 연약함과 한계와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그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만 하고 그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이 그 믿는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참된 믿음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성경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바로 그것에 대한 처절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형편없는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깨달아도 더 큰 문제는 그거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 처한 가장 비참한 실상입니다. 인간이 삶에 자리한 자리예요. 바로 그 문제를 보았는데, 문제를 알았는데,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알았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스스로 힘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연약함과 그 비천함을 깨달았는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비참함이죠. 내 안에 나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가 있다는 것과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그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 비천한 실상을 깨닫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자인의 본성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우리 용을 쓰고 이를 악물고 하려고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 인간을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7번까지 용서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인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덧입혀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7번까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립 서비스로, 허풍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지키지도 못할 건데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연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덧입게 하시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높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학에서는 늘 그런 걸 높이죠. 너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I can do it. I can do everything. 인간을 높이는 그런, 인간 속에 잠재된 그런 능력을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한계와 나의 안에 있는 죄의 그 무능함과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고, 동시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그걸 체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능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런 우리를 죄의 질고와 비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체험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그냥 고백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제시적으로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것을 나의 이 무능함과 죄인됨과 할 수 없음을 깊이 절감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함으로써 그것을 깊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할 때,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죄를 범하고 7번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용서를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 16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지금 용서를 끌어와가지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은 너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7번 용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7번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려면은 지금보다 믿음을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했지만 주님은 지금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되게 믿으면, 진짜 믿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라는 말 앞에서 천국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처럼 아무리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놀라운 능력과 생명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자 중에 하나인 어린아이일지라도요, 어린아이라도 주님을 향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은 그 아이를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능력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 나오는 것을 막 제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룬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본문에서 참된 결심하는 너에게 그 참된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은 뽕나무가 뽑히어서 바다에 심기를 한다면 너에게 그것도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겨자씨만하게 작게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진실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베푸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목속으로 이루어진 다른 이런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고 아십니다. 하늘에서 내리어 보신다고 하감하시고 감찰하신다고 말하죠. 우리의 깊은 심령과 폐부까지도 다 꿰뚫어 헤아려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딱 보시면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그냥 무늬만 있는 형식적인 믿음인지 정말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진짜로 믿는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죠? 겉으로 볼 때는 꼭 믿는 것 같아요. 형식은 있고 의식은 있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종교적인 활동과 모양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믿는 것 같은데 살았으나 죽었도다. 그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문의는 있지만은 능력과 생명력은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부터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되면은 빼먹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태워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광경은 굉장히 엄숙합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멋지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성전문을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돌변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이 성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바로 그냥 예배를 말해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엄숙하고 경건하게 막 절차를 따라서 동물에게 만수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성전문만 나가면은 그 이사의 그 1장에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제사했다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종교 신앙 속에, 그 제사와 그 예배 속에 형식은 있고 절차는 있고 이런 모양은 있었는데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이거는 없는 거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하나님이 다 지금 보시는데 하나님 목전에서 그렇게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눈먼 우상 취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더 많은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너희가 만약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처럼 작을지라도 마치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는 것처럼 너희도 7번까지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이적 중에 이적이 뭐예요? 병든 자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기적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기적입니다. 원수를 저지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죠.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긴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참된 믿음은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병 이렇게 세우실 수 있죠. 놀라운 이적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원수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그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겸손과 섬김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 7절에 보면은 종에 대해 말씀하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또 시키는 겁니다. 나 지금 내 밥을 좀 대령하거라. 그러면 또 종은 하는 거죠. 주인이 다 먹고 마신 후에 이제 종이 먹고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지금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종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 속한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믿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기도 하고,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말씀하기도 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 외에도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 머리요, 우리는 지쳐라.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종.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종이 되어서 마치 종이 겸손히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의 모습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증거 앞에서는 그 용서로 그 증거가 나타난다면 여기서는 겸손한 섬김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겸손한 섬김이죠. 근데 그 섬김, 그 겸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섬기셨죠. 최고의 낮아짐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하여야 할 바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를 섬기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는 감사의 반응으로 종이 되고 감사의 반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반응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늘 섬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체험하면 다 같은 말입니다. 믿는다는 거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감사, 감격의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돼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깨닫으니까 이 믿음, 이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요, 겸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무능하니까, 연약하니까, 내 능력 안 되니까 무릎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는요, 이 믿음 속에는 겸손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히 숨기는 모습으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이거 교만하면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 안 찾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주님 뭐하러 찾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이게 무릎 꿇는 거거든요. 내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제자들의 이 구하는 자세는 맞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더 본질적인 지금 문제에 대한 그 지적은 뭐냐면 더 많은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어떤 것인지 늘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더 겸손히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그 진실함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